도피성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도피성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복습을 같이 조금 나누고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도피성 제도는 어떤 의도함이 없이 살인을 했던 그 살인자를 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도피성이라는 곳까지 도망해서 그곳에만 들어가면 피해 보복자들, 그의 가족이나 그의 친구들이 화가 나서 그 도망자를 쫓아서 죽이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도피성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도피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자 할 그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도피성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교회가 당연히 이 세상에서도 쫓기며 살아가는 이들의 안전한 공간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려해야 돼요. 그렇죠? 친절해야 합니다. 나만 아는, 나만 가진 어떤 내가 가진 이기심으로나 나 중심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모습으로서는 그곳에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려하고, 그래서 져주고, 그래서 친절하고, 그래서 도피성의 원래 원뜻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성, 그 성으로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좀 더 넓은 우리 삶의 표현으로 교회를 찾아오거나 혹은 교회 안에 이미 있는 우리의 연약한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그렇게 다가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배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두 번째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정케 하라입니다. 안정케 하라. 여러분, 피해 복수자들에게서 쫓겨온 도망자를 도피성은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안전하게 거주할 집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성 안에만 들어가면 보호를 받았던 곳이 도피성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물론 재판 결과 그 판결 가운데서 그 사람을 의도해서 죽였다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죽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때에 피로 흘린 자는 피로서 그것을 갚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의 생명을 내어주게 되는 거죠. 그 성에서 심판을 받아 죽거나 아니면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하면 피해 보복자들이 그를 잡아서 그를 데리고 죽게 만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도피성 안에만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사람은 우리도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다 안전한 곳을 찾죠.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인생의 화두가 뭐예요? 안전입니다. 중요한 화두 중에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중요한 부분이 안전이에요. 안전.
안전한 것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피성 안에는 그러나 도피사를 위한 안전한 곳이 있고 집이 마련되어 있고 음식이 마련되어 있고 옷까지 마련되어 있는 곳이 그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명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우리 삶에 엄청난 그런 변화를 주지만 미래 사회에, 그런 발전 가운데서 미래 사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 탁월한 어떤 인공지능, AI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더 편할 것이다, 더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기대했지만 결국 지금 요즘 나오는 수많은 언론들의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것은 그 AI를 통하여 더 큰 걱정만 우리에게 더 끼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AI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종국에는 지배하게 될 것이다. 공상 만화 영화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요즘 다시 열강들의 그 힘겨루기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이나 일본이나 그 열강들이 다시 자국 보호주의나 자국의 힘을 의지해서 서로 함께 잘 살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싸우고 그렇게 나아가는 현실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재래식 미사일을 쏘고 총 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핵이겠죠. 핵, 또 수소핵 이런 부분들이 터져서,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어디에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으로요? 바다로요? 불로요? 어떤 분이 뉴스에 보니까 땅굴을 파더라고요. 땅굴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불을 파가지고 들어갔더라고요. 왜요? 핵폭탄이 터지면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집에서 불을 파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면 위험하다고 그렇게 해서 집안에서 불로 들어갔죠. 그러나 그것으로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관계에서는 여러분 안전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핵폭탄, 미사일 이것보다도 훨씬 무섭고 훨씬 두렵고 훨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미사일이나 핵폭탄이 아니라 관계의 폭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친구 관계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 관계에, 사람과의 그 관계의 폭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도 않고 우리는 불평하고 안전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강해져야만 이 험한 세상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합니다. 엊그제 한 3일 되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서울대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자기 클래스의 학생들과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들마저도 자기를 왕따시켰다, 소외시켰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 같으면 서울대 들어간 것만 해도,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저 역시도 만약 그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이 사람처럼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어서 관계가 어렵고 소외당하고 모두에게서 왕따를 당하는 그 현실 가운데 있으면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이것이 인생이라고. 관계의 폭탄으로서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안전하지 않은, 안전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쫓기는 자리에 있어서 도피성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러한 내 삶, 내 생활 가운데, 내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왜 담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왜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그 주님이 계십니까? 축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산성으로 힘으로 존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안전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안전한 곳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안전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 있다라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한 곳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전한 곳은 결코 고난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힘듦이 없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산이 흔들리고 파도가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에 산이 일어나서 나를 덮친 것과 같은 그런 힘듦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똑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왜 그것이 왜 이 복음만이 안전한 곳이라고, 그 도피성이 안전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안전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도피성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교회 나온다고, 기쁜 우리 교회 나와서 이곳에 있다고 해서 항상 기쁩니까? 항상 행복합니까? 옆에 있는 분의 단점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저의 부족함이 보이고 그래서 짜증도 나고 그래서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지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에게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소명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유케 하라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유케 하라. 자유케 하라. 첫 번째, 배려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도피성의 안정케 함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 도피를 위해서 찾아온, 도망을 온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될 소명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유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이었죠. 포항에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부산도 엄청 막 흔들렸던 적 기억나십니까? 그 지진이 나서 막 집이 다 무너지고 사람이 다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너졌던 집에 있지 못하고 어디로 피했습니까? 체육관으로 다 피했어요. 안전한 체육관으로 들어갔는데 그 체육관에 보니까 정말 체육관에 텐트를 쫙 쳐가지고 한 집마다 다 그 텐트 속에 들어가서 지냈는데, 텐트가 그냥 텐트가 아니었어요. 텐트가 그냥 텐트가 아니라 정말 이 딱딱
정말 깨끗하게 지어진 그런 텐트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지내기에 그래도 정말 좋았던 부분이에요. 이것을 이끌어서 일본에 있는 기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한국은 일본보다 낫다 그런 했었어요.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대피했을 때에 일본은 그냥 우리가 보는 텐트 그 정도로 옆 텐트가 그대로 보이게 그렇게 해서 기자가 그것을 기록해서 한국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웃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대피소 그런 체육관으로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도피처예요? 대피처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피했던 그렇게 그곳으로 피했던 그분들이 여러분 온전한 안전함을 느낄까요? 온전한 도피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분에게 그렇게 도망하고 그렇게 도피했던 분에게 가장 그립고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집입니다. 그 할머니에게 그 아저씨에게 그 아이에게 가장 원해서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집이에요. 빨리 집이 수리되든지 새로 지어지든지 어쨌든 그 좁은 부엌이라도 집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떼끓이라도 그곳에서 밥이라도 해먹고 그곳에서 라면이라도 끓여먹고 돌아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집입니다. 그곳이 나의 안전한 곳이고 내 마음이 내 삶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집입니다. 그곳이 우리 집이죠.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로 살인을 해서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해서 그것을 도피했지만은 그렇게 도망했던 그 사람이 그곳에서 혼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빨리 그곳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내 고향으로 가고 싶어요. 내 자식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내 아내가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이것이 이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도피성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놀라우신 거예요. 정확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정확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곳에 계속 머무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곳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자가 그 성 가운데에서 있다가 살다가 그 성을 피해서 그의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개역 개정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저기에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또는 이라고 둘 중에 조건 가운데서 하나만 충족되면 그곳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나갈 수 있었어요. 민수기 신명기에 처음 율법 가운데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보면 그 두 가지가 반드시 채워져야 됐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성 가운데서 도망온 그 사람에게 도망한 사람에게 공개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공개 재판을 해요. 제사장이 레위인과 장로들이 그곳에 모여서 공개 재판을 합니다. 공개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나무를 베다가 부지불식간에 도끼가 날아가서 그를 죽였느냐 아니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친구를 죽이고자 하는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정말 가득했던가? 라는 그 마음들을 그곳에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재판을 해서 그것이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죠?
판단이 주어지고 증인들이 들어서고 해서 이 사람은 진짜 도끼가 날아가서 원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과실치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재판이 주어지면 바로 이 생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이 도피성 그 성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있었냐면 그곳에서 그 재판을 받고서도 살아야 했어요. 그 재판을 받고서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했냐면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한 사람의 대제사장,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재미있죠?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죽기까지 이 사람이 그 성 가운데 그것이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대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들이 많아요. 반차를 돌아가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그곳에서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나는 죄 없어 하면서 뻔뻔스럽게 땅땅거리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가 불식간에 살인을 했든 어쨌든 사람을 죽인 것, 피를 흘린 것은 그만큼의 죄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그것이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비단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이 죄인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실수로 여러분 친구들과 일하다가 친구를 혹시 죽게 만들었다 하십시오. 아니 죽게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을 상하고 다치게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병원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찾아가면서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 괜찮냐 미안하다 괜찮냐 미안하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이 죄인은 이 부지불식간에 죽인 사람도 이 성 가운데서 무엇을 하냐면 근신하면서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들이 무엇이냐면 이 성 가운데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에서 나와서 너 무죄야, 너 아무것도 괜찮아 해서 똑같이 떵떵거리며 살고 그냥 나 죄책감 없이 살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 가지고 그것에 근신하면서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죽이면서 그렇게 지내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바로 도피성을 나가서 그런 마음 가운데서 나 죄 없어, 나 그렇게 재판받았어, 나 그렇게 심판받았어 하면서 그렇게 나왔다면 이 사람도 그 내면의 문제 있거니와 또 한쪽 죽었던 그 사람의 가족과 죽었던 그 사람의 그 가까운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재판이 그렇게 받아졌다고 해서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여러분 우리는 화냅니다. 우리는 법적인 분명한 헌법 가운데서 법적인 근거 가운데서 이 정도의 죄는 3년의 기간 동안 감옥에 있어. 5년의 기간 동안 감옥에 있어. 판사들이 이렇게 판단하면 우리가 화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행하고 가족 가운데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어떻게 이것이 3년밖에 안 돼? 어떻게 이것이 5년밖에 안 돼? 어떻게 이것이 10년밖에 안 돼? 다른 나라 가운데는 죽인다! 다른 나라 가운데는 사형시켜버리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야? 하면서 그곳에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것은 우리 한 헌법 가운데 그러한 그 정도의 죄 가운데는 이 정도의 형벌을 받는 그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판사들 욕할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죄수가 나가면 그 가족들은 다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죽이고, 아무리 그렇게 죄 없다고 판단받았다 할지라도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지부식까지 죽었던 그 사람도 위하고 또 한 가지 반대편에 있는 그 죽었던 사람의 가족들의 그 화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서 그를 그 도피성에 얼마 동안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다가 밀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영화 밀양 생각나십니까? 네,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앞에 보시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2007년도에 개봉했는데 전도연과 송강호라는 이 사람이 이 영화를 했어요. 주연으로 했는데 엄청나게 흥행을 했고 굉장히 놀라운 영화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영화 이후에 기독교는 표현하자면 이 정도 위에 있다가 저 밑에 시궁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영화 때문에 그랬다고 기독평론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영화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전도연이라는 사람은 시내라는 역할을 해요. 시내. 그리고 송강호, 남자 이름 잘 모르겠어요. 있는데 전도연 남편과 본인과 아들이 삽니다. 살다가 서울에서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힘들게 지내다가 이 전도연이 준이라는 아들만 데리고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가까이 밀양 있죠?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밀양에 내려와서 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학원을 하면서 지냅니다. 내려왔는데 제일 처음 도와줬던 사람이 저 송강호예요. 송강호라는 저 사람은 이 전도연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와서 같이 돕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와서 밀양에 잘 정착을 합니다. 주위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지내는데 전도연이 그 신혜라는 사람이 학원을 하고 준이를 어떤 학원에 보내요. 어떤 학원에 웅변학원에 보내서 그래서 웅변하게 하는데 그동안에 잘 적응했던 이 신혜라는 사람은 자기가 주위의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가 특별히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면서 땅을 알아보게 돼요. 땅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땅을 알아보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만 땅을 알아보면 저 사람 돈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집 돈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들 준이가 다니는 학원, 그 웅변학원의 원장이라는 남자가 돈에 궁색하고 있는데 힘들 가운데 있었는데 땅을 사고 집 터를 보는 땅을 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돈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준이를 유괴를 합니다. 그 아들을 유괴를 해요. 유괴를 해가지고 정신없이 막 놀라고 찾고 막 상상이 되시는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영화는 어디로 지났냐면 밀양 강가에서 이 준 아들이 시체로 발견됩니다. 죽은 채 발견되어지죠. 미치죠. 정신이 나갑니다. 그 가운데서 울부짖고 장례를 치릅니다. 아무것도 없죠. 장례 치른 가운데서 그 장례 치른 가운데에 이 신혜라는 주인공 가운데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한 교회가 보여지고 그 교회에 치유와 회복의 집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포스트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이 신혜라는 여자는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같이 그곳에서 교제하고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많이 회복되고 막 즐겁게 교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흘러서 오늘날 이 신혜라는 주인공의 생일날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용기를 내어서 발표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하고 내가 용서한다고 그렇게 용서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함께, 목사님과 함께 박수 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 송강호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으로 가서 그 아들을 죽였던 죄인을 만납니다. 면회를 하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꽃 한 송이도 들고 가고 용기를 내어서 시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제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신을 용서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 죄인이 야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깊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 죄의 수가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도 이곳에 들어와서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저는 더 이상 제 속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저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저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니 어머님도 그렇게 사십시오. 이 죄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시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서 동공이 멈춰버립니다. 마음이 멈춰버리죠.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 말도 없이 바깥에 나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 버립니다. 푹 쓰러져 버립니다. 와서 아무리 그 다음부터 어떻게 부러지냐면, 시내에게 우리가 우리 쪽으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시험이 들고 정말 정신이 거의 돌아버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교회 모임 가운데 깽판을 치고 방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미 부분에 그런 통곡 아픈 가운데 이 시내라는 여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 인간이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용서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그는 용서받고 편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이 스토리는 이미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무엇을 시사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독교 혁명가들이 시간들을 한국 교회사를 쭉 보니까 이 작은 영화 하나가 등장해서 딱 터뜨려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됩니다. 고향에 가도 죽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도피성이 있을 때만의 안전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계속된 그 자유함을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대제사장이 죽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대속이에요, 대속. 놀랍죠? 하나님은 이 구약의 말씀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대속이에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사 대표에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흘린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그 대속의 의미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인은 그 죽였던 사람은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죄로 인한 자유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더 이상 죄로 인한 그 벌, 지옥, 그 정죄, 그 율법의 정죄, 그 죄의 정죄,
그 가운데 더 이상 붙잡혀 있지 않고 빠져 있지 않고 그렇게 자유하게 되는 것, 그 온전한 자유함, 그것을 이 도피성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망다닐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가족 가운데 가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부둥켜 안고,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안전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온전한 도피성. 이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안전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좀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어떤 누군가에게 안전이 되고, 저 사람한테 내 고민을 이야기해도 저 사람은 안전해, 그럴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가 하면 마지막 자유케 할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좀 되어줍시다. 주님은 우리를 그 소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자유케 합니까? 예수의 복음으로 자유케 합니다. 그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